갑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 이게 갑질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번에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형욱 씨가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하였다, 이러한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런 퇴사한 직원들이 나는 이러한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강형욱 씨가 아주 크게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러한 댓글이 달린 후 한 일주일이 지나서 그젠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갑질만이 아니라 을질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 아셔요? 이 을질에 대해서 사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질처럼 을 뒤에 비하하는 의미의 질을 붙여 권리 관계에서 약자이지만 갑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그래서 강형욱 씨가 자신의 이제 입장을 말하기 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두서너 분이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강형욱 씨의 회사는 동종 업계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고 근무 환경도 좋았고 또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의 댓글을 다는 직원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뺀질거렸는데 사장 중 그 어떤 사장이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겠냐, 이제 이러한 식으로 강형욱 씨를 이제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강형욱 씨에 대한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을 때 강형욱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럴 때 정말 이를 깨물고 마음을 꼭 붙들고 강형욱 씨에 대한 이 비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3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형욱 씨의 말을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또 참았고, 그래서 강형욱 씨의 이러한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이제 그 후에 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편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면 갑질을 하기가 쉽고 을이면 을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갑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그러면 성경은 갑과 을의 위치에 서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일 공기를 접하죠. 매 순간 접합니다. 그런데 공기처럼 접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자신에게서 찾아내면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직장 동료의 무의식적 전제는 무엇인가, 또 이것을 파악하면 도움이 되지요. 이런 무의식적 전제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직장 문화,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에 관하여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는 크게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장 아랫사람 간의 관계,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계의 기본이 에베소서 5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렇게 갑과 을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현재 직장에서 갑의 위치인지요, 을의 위치인지요? 우리 신자들은 갑과 을의 위치에 서보면 좋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갑의 위치였다, 그렇다면 을의 입장, 마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지 됩니다. 또 자기는 늘 을의 위치였다 하면은 이 갑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이런 갑의 위치에 선다라면 그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열었다고 합시다.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럴 때 이 직원이 어떻게 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한다, 그러면 이러한 갑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은 을의 위치에 있는 분은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 6절로 말을 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5절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은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보다 더 심한 관계이죠. 이런 심한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이렇게 주인을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진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는 거,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척 한다든지, 주인에게 혼남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일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신자에게 요구하는 질이 바로 이러한 질입니다. 8절에 7절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한다, 어느 가게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직장과 가게의 매출을 자신의 매출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속한 단체가 잘 되기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오를까, 내가 속한 회사가 잘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선을 행하면, 이것은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까운 원인이 되는 주인만 의식하지 말라. 그 주인에게 충분히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다른 곳에서라도 높여주고 너의 자식이 굶는 일이 없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의인의 자식은 굶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자식에게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신자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좀 상사가 악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직장 상사도 정말 미련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감지해내고, 그래서 무언가 직장 상사도 아랫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자신이 원해서 이 대한민국의 황인종으로 태어납니까? 누가 자신의 뜻과 노력으로 현재 자신의 가정에 태어납니까? 그냥 우리는 태어남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갑의 위치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갑이냐 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이면 갑의 위치에서, 을이면 을의 위치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으면 을지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주인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속한 회사를 위하여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갑은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갑질이라는 단어가 땅콩 회항 사건인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크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또 백화점의 VIP 고객이 직원을 무릎 꿇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을을 협박하면 안 됩니다. 위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내쫓겠다, 승진을 안 시킨다, 감봉한다, 한지로 발령이 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져야지 되고 권력을 가져야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줄반장 안 한 분이 어떤 동호회 회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임원이 되잖아요. 그거 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을 함부로 쓰는 걸 봐요. 그래서 참 조그만 이러한 직분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경험해 봐야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칼을 적절하게 쓰는구나, 이걸 제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 통제해야지 돼요. 자신의 이 힘을 잘못 쓰면 이 힘을 인해서 아랫사람들이 힘들고 나중에는 자신이 그 힘에 당하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독재를 하는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6장 9절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이 종이 상전에게 하듯 상전도 종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대해야지 된다, 이러한 뜻이에요. 종이나 상전이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너희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신 것이다. 너희는 그 신분에서 갑과 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 갑과 을로 됨됨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9절이 중간에 위협을 그치라 그래.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정말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섬기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지금 갑이라는 위치, 이것을 보시지 않고 갑이라는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으로 내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움교회당 등이 LED 등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등이었냐면 형광등이었어요. 이것이 3년 전에 LED 등으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3년여 전에 장로님 세 분이 각각 다른 교회, 부산과 전주와 그리고 일산에 사시는 장로님 세 분이 놀러 오셨어요. 제가 신학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한 20분 되는 분들이 전국에서 사시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 이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세 분이 놀러 오셨는데 그때 목회실에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 4층 목회실의 조명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을 LED 등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그 20명이 된 날주암이라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모임에 제안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돈을 모아서 LED 등으로 전부 이걸 구입하였고, 부산에 계시는 이 분이 이제 교회 음향, 영상 이러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이 올라와서 이 세 분 중심으로 전부 다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저도 이제 어딜 가면은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좀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면 좋겠다, 이러한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4층에 목회실이 10년여 있었는데 이것이 조명이 좀 다소 약하다, 이걸 해서 더 밝은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한 분이 우리 목회실이 1층으로 옮겼을 때 이 탁자가 4층에 있던 이 약간 검은색의 탁자입니다. 생각나셔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분은 목회실이 검은색으로 있으니까 사무실 느낌이 나고 따스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분이 목재를 주문을 해서 이 탁자하고 제 책상, 그다음에 의자도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조명도 이런 좀 더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등으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관찰하는 것, 세움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회사에서 비서실장 같은 직위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작은 일서부터 다 살펴하니 제가 알기로 그 회사 회장님이 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이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직장을 이제 그만둘 경우에 편의점을 운영해 보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겨울 몇 달 동안 편의점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편의점도 자신의 가게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새벽엔 손님이 별로 오지 않으니까 이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잘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편의점 밖에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몇 개월 하니까 직업을 병행하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편의점 사장님이 사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해달라고. 이제 저도 권면했어요. 건강이 중요하니 그만두라. 그래서 몇 개월 하다 그만뒀습니다. 이분이 지니는 이러한 관철과 배려가 있으니까 이 부산에 있는 분하고 같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부산과 경주와 제천에서 교회 공사 음향 영상을 수주받는데 1억 2억씩의 수주를 받으셔요.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여겨서 적은 비용으로 진심으로 대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세움교회 권사님 임직식 할 때 설교해 주신 목사님 아시죠? 그 덩치 큰 목사님, 최진영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하남으로 넓은 데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 일행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 교회에 가서도 어떤 필요한 비품 위에 돈 하나도 안 받고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고마워하고, 이분들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진심으로 일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분들 교제할 때 자기를 꼭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도 부산과 전주와 일산에서 오신 이분들과 그 최 목사님과 제가 같이 교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널리 보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속한 단체를 자신의 일로 알고 기쁨으로 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게 되고, 나도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오고, 6장 1절부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오고, 6장 5절부터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냐 아내이냐, 부모냐 자녀냐, 종이냐 상전이냐 이전에 우리는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신자인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려는 이러한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군림하려고 해요. 이게 부패된 본성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것을 억제하며 이 시대의 문화를 역류하며 우리가 피차 복종하려는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체에서 같으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겠다, 내가 섬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의 군림하려는 이러한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위에 군림하는 거, 이게 화려하면서도 이게 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높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었다,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내려놓아 보셔요. 그러면 평안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내가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겠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막 보여요.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다? 섬기면 되겠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람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는 너가 높아져야 한다. 특히 지금 현대의 문화 코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차없이 말하기를 권장하는 사회예요. 의리보다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편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조차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상임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무장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히지 않는 한, 이것을 내 마음 깊숙이 내 삶의 원리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은 듯 행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남과 동시에 이 사회 문화 코드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돼요.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만큼 내가 속한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가, 이게 관찰이 돼요. 우리는 관찰하는 만큼 삽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관찰력을 개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장착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연면에서 벗어나고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뢰의 위치에 서서 때때로 잘못된 고객을 만나, 잘못된 갑을 만나 자존심이 상해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원리로 만들어 가야지 돼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인정하는 몇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깊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내 중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어떤 차를 모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 바뀝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맞추어서 행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